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고요.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 저번에 서길이 오빠가 21절에 있는 19절하고 21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가지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실 때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고 뒷부분까지 말씀이 다 좋아가지고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참 특이한 표현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네. 또 제 생명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랬는데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찾아가서 무덤에 가니까 예수는 없고 이제 이미 부활하셨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이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뭐 예수의 잔당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 잡아서 죽일 거니까 다 도망갔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숨어 있고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잠그고 막 숨어 있었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문이 닫혀 있었는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섰대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왔다는 거죠. 벽을 뚫고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 때문에 예수 부활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활체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부활하신 어떤 형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부활체가 있을 것이다. 뭐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왔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그런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그런 어떤 형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이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이 부활체라는 말은 우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귀신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본 적도 없고. 예. 근데 이 부활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벽도 막 통과하고 이런 건데, 네. 그런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어, 왜 예수는 문을 닫아놨는데도 오실 수 있는가? 오시는가?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인가? 이 육체를 가진 분은 아닌가? 부활한 그분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문을 닫았는데도 지금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건요. 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는 문을 닫아서 지금 그 제자들이 방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닫았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는가? 왜 그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에 오시냐 하면 항상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내 안으로 오시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이었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회복되면 그 예수는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에 오실 거고, 방 밖에 있으면 방 밖에 오실 거고, 벽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 있는 곳에 그 어떤 사람이겠죠. 아무나에게,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죽음에서 하나 된 사람에게, 언제든지 사람에게 오시기 때문에, 뭐, 문을 닫았든지, 벽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알아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오죠. 귀신처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네. 이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 이분이 오시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요. 내게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는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평강. 이 평강은 뭐냐 하면 선악과 멸해지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면 평강이 있죠.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연히 예수와 하나 됐으니까 예수의 평강이 나에게 회복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이게 이론 같으면 참 어,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평안, 내가 예수와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이제 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도 평강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이제 이론 같잖아요. 전에는 이론이었어요. 전에는 내 안에서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떤 때는 평강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예수 그 죽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돼서 회복이 되니까, 와, 이게 정말 실제인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고 뭐 어떻게 되면 없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그냥 평강의 샘물이 내 안에 그냥 있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생명 자체가 평강이라서 내 안에 그냥 있어요. 평강의 샘물이 내 안에 있어서 흘러 넘쳐요, 그냥. 오늘 저희가 같이 정말 야외로 나갔는데 가을이라서 정말 경치도 좋고 이래서 이제 한번 나갔는데요. 와, 경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함께 하니까 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평강과 이 기쁨이 넘치는지, 야, 정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차를 타고 싹 드라이브를 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법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러면서 갔다니까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법궤가 그 성전에 법궤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 없는 성전에 제사장 이렇게 노릇하고 막 이런 제사장이 있는데 법궤 없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법궤가 우리에게 와서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법궤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거 예수 십자가 그 위치에 있는 게 법궤거든요. 거기서 회복되는 게. 그러니까 법궤가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우리 안에 그게 있으니까요. 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동하고 가는데 야, 정말 이건 하늘에서나 누릴 법한 평강과 안식을,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오늘 만끽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 와서 시간은 없지만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의 그 감동을 노래에 실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우리 만남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가 만난 건 이건 정말 진짜 노래 가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정말 울컥하는 거예요. 막 언니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는데 야,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빨리 언니들한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빨리 올렸는데 내일 제가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 자막을 다 이제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자막 넣어가지고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정말 평강이 넘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평강이 흘러넘쳐요.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오셨는데 이걸 요 뒤에 보면 도마도 못 믿듯이 사실 이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그냥 아담의 개념으로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어쨌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이게 잘 안 믿어지겠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렇게 했어요. 확실히 그 죽었던 그 자국을 보여주는 거죠. 손과 발에 못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가?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사람 맞다. 내 죽음을 봐라. 내가 죽었다 다시 난 사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의 죽음을 결국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랬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물론 뭐 자기들이 정말 주님이고 그리스도로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무 정말 너무 좌절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다시 오셨으니까 기쁘겠지만 그래서 기뻐했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서도 기뻐했겠지만 이거는 그런 어떤 사실보다 더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죽음을 보여주셨다는 거. 이 죽음이 부활하는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죽음이 부활하는 죽음이다. 우리는 죽음을 부활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쓰는 죽음이고 부활했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선악과가 멸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죽음이 있다. 사람의 죽음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죽음이 있고 사탄을 이기는 죽음이 있고 이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그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사람의 죽음인데 그런 죽음이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사람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다라는 어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을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구약의 4천년 역사에 어린 양이 계속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뭔지를 예수가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보여준 거죠,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는 거다. 사람의 죽음이다. 사람으로 죽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하나님 경륜을 이루고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죽음이다. 이 죽음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은 같다. 이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목사님이 사역하신 놀라운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만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하신 건 목사님의 놀라운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 예수의 죽음을, 예수는 사람이고 사람으로 죽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셨고, 이게 실제가 될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우리는 그게 이론 지식 관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론적으로 쭉 해오셨던 실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죽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하신 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어떤 죽음인지는 몰랐지만 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없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몰라도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어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완성됐는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어, 만나서 예수 죽음에서 하나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음 하나 돼서 내 죽음, 예수 죽음 하나가 된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듯이 이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사탄을 이기는, 선악과를 멸하는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바로 그 죽음인 거죠.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효능이 없는 자연인의 죽음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효능 있는, 십자가 효능 있는 예수 죽음에서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십자가 효능이 있는 그 죽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신 건 바로 이거거든요. 새로운 죽음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인 거죠. 오직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죽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과 이 부활. 이 죽음은 부활로 가는 죽음이다. 부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되는 완전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이 비밀의 열쇠라는 거예요. 부활로 가는, 우리가 부활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은 끝나고 그리스도로 다시 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로 갈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날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지 나도 선악과 멸하고 아담 끝나고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완성이에요. 목사님 복음의 놀라운 완성이 바로 이거예요. 내 죽음을 회복하는 것.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효능이 있는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같은 효능이 있어야 내 죽음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나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게 가능하죠. 거기서 가능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게 그 죽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죽었다, 내가. 육체로 죽었다. 육체 죽음이다. 아니,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아서 확실하게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로 죽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활했다. 부활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이. 사람이 육체로 죽는 것은 부활로 가는 죽음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이때 제자들이 기뻐한 것보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밀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때 확실히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나중에 알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더 확실히 알아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낫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생명이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회복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최종 열매 안으로 꼬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더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평강이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또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완전한 평강이 회복이 되잖아요. 완전히 하나니까. 예수 생명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니까. 어떻게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다니는데, 와, 정말 천국이 이런 생활이 아닐까. 정말 언니들하고 함께 하는데,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5명 한 차 이렇게 갔지만, 아,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평강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된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기뻤거든요. 제가 아멘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감사합니다. 보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당신이 가시고 싶은 그곳에, 당신은 지금 가실 수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가시고, 당신이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음껏 쓰시기를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정말 제 인생의 영광이고 정말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인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 예수께 제가 쓰인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쓰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네요. 죽으면 성령이 올 거라고 했는데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앞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실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숨을 내쉬면서 하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 마치 우리가 예수의 숨을 우리가 산원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산원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이 이제 들어온 건데 여기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러니까 마치 예수의 숨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이건데 우리가 예수의 호흡을 받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의 호흡, 예수의 숨을 받는 거구나. 예수의 호흡, 살아계심, 예수의 사심, 이걸 우리가 받는 거구나. 그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 영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구나. 성령을 받는 게. 이 사람은 정말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선악과 먹어서 옛 생명,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그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거기서 내 죽음을 회복했잖아요. 부활로 가는 죽음을 회복했어요. 내 죽음이 바로 그 죽음이구나. 그걸 회복하는 동시에 즉시 내 죽음이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서 내 죽음도 부활로 가는 죽음이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이구나. 라는 걸 아는 즉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이 죽음을 회복하는데. 어, 그래서, 어, 그, 그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그 영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내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이 사라지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선악과는 그 자리에서 멸해지고 내가 새 생명의 법으로 이제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니까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아무리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새 생명의 법으로 사라져요. 기가 막히죠. 와, 야,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어, 저절로 내 안에 생명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부활 안에 있으니까,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회복되면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가 사라지는 게 이게 정상이죠. 내가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선악의 법으로 사라졌듯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으로 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나를 움직이는 법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내 육체, 이 모든 게 생명과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사라지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영으로 살지 않아요. 생명의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바뀌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복음이 제가 목사님 복음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좀 싫어하던데 목사님 복음은요. 예수의 복음은 예수는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수 구속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복음은 뭐냐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평생 사역하셨고, 그래서 목사님 복음의 완성은 정확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 육체 죽음,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정확하게 하나 돼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돼서 하나.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죽음이 예수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옮겨지는. 그 자리에서 선악과 멸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이게 우리 목사님의 복음이에요. 우리 목사님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목사님의 복음이에요. 그 목사님의 복음의 완성은 내 자신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내 자신으로 예수와 하나 될 자리는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없어요. 내가 그 어떤 삶이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뭐 선함이나 이런 걸로 예수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만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운명으로만. 오직 육체의 죽음, 그 자리에서만, 십자가에서만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이게 목사님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 개개인이 완성해야 돼요. 개개인이. 개개인이 다 자기의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로 발견되는 것이, 그래서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가 부활로 가는, 이게 뭐 생각으로 내가 나는 뭐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육체로.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실제 내 죽음을 회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의 운명과 똑같다는 걸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실제로 회복되는 거지. 그냥 생각으로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죠. 생각으로 우리 다 해봤잖아요.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안 돼, 말짱 도루묵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선악의 법이 남아있어요. 생각은. 생각 자체가 선악과인데 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고 회복되는 건 실제로 되는 거예요. 실제. 네. 아, 실제가 회복됐습니다. 실제. 실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 이 실제, 이게 실제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고 실제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 생각, 뭐 아는 거 생각 많잖아요. 이걸로 하나가 아니고 이 실제,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이걸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실제고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 저는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의 숨을 우리가 받는 거구나. 예수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안에 우리도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사니까, 아, 예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됐구나. 예수의 숨이 내 숨이 됐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됐고,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됐고, 그 살 안에서 하나 됐어요. 그 부활 안에서 하나 됐어요. 부활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육체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육체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사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네. 아,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진짜. 이 실제로 회복됐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누가복음이랑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 인자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병을, 성경에 보면 온갖 병이 너무 많잖아요. 수많은 병을 예수가 다 고쳐주셨죠. 네, 이 수많은 병은 뭐냐 하면, 선악과 먹고, 죽음에 이른 그 아담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병이. 아담이 중풍병 걸렸고, 문둥병 걸렸고, 장님이 됐고, 벙어리가 됐고, 기머거리가 됐고, 이렇게 된 열병 걸렸고, 막, 이런 상태가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인자에게 있다는 거죠. 아들에게. 아들. 왜 있는가? 왜 아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이 죄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로 인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이길 수 없지만 선악과는 이길 수 있어요. 선악과는. 선악과는 누가 이기냐 하면 이 육체가 이겨요. 선악과를. 선악과는 이 육체가 죽음의 운명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깁니다. 죽음이 이기거든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이 죽음의 운명, 이 죽음이 육체가 선악과를 이겨요.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승리자예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승리자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다 패배하고 그래서 다 병이 걸렸고 죄에 빠졌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 사람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죄가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없앨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악과는요, 별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생각나부랭인 거예요. 선악과가 무슨 칼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막 무시무시한, 막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게 아니에요. 선악과는요, 그냥 생각나부랭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져가지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했던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속은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이 육체로, 이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그 생각을 이겨요. 그 생각 다 가짜. 속이는 거구나. 그건 가짜야. 생각으로 내가
내가 이 주제가 돼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생각 나부랭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 발로 그냥 아주 부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이랬잖아요. 깨뜨려버릴 것이다. 철창으로 만국을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릴 것이다. 우리가 깨뜨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놈의 선악과 사탄이라는 거. 사탄은 다 내 생각 안에 있어요. 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악과 사탄의 거기 그 세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너무 신뢰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육체 하나님 지어주신 이 육체가 난데 이 육체가 난 줄 모르고 이 생각 나라고 다 쏟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절대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가 나예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육체, 살아있는 육체, 숨쉬고 살아있는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에요. 네, 이렇게 알 때 사탄이 멸해집니다. 네, 하나님 아들은 사탄을 멸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랬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죠. 부활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는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옆구리 창을 찔렀잖아요.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저는 도마가 이렇게 한 게 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죽음을 하긴 해야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 주님이 맞구나. 확실하게 내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맞구나. 이렇게 하신 게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죽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 죽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도마만큼만이라도 예수 죽음에 대한 의심을 가졌더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 죽음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구나. 이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수십 년 들었는데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목사님도 몰라가지고 병우리가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한참 후에 목사님 뭐라 했냐. 아, 예수의 죽음은 혼의 죽음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 맞구나. 아,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시간 지나가고 완전히 까먹어 버려갖고 육체의 죽음이란 말 하지 말라고 이런 망연된 말을 하고 결국 저렇게 되셨는데 도마만큼이라도 좀 생각을 했어야죠. 도마가 저는 이렇게 해준 게, 참 좋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수 죽음을 좀 자세히 봤어야죠. 근데 뭐 속았으니까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선악과가 그 육체 죽음을 못 보게 만들어요. 뻔히 보면서도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도 그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죽음과 같고, 이걸 몰라요. 모르고, 어, 그리고 우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가 하는 형상이란 걸 모르듯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육체로 죽었네. 혼의 죽음 아니네. 이걸 모르는 게 이걸 모르는 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육체가 이게 하나님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나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육체가 나구나.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걸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보면서도. 예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고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 쓰시는구나라는 개념이 없었듯이 이 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도 이게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속아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속아 있어요.
선악과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다 보면서도 모르게. 네. 우리는 도마를 잘 모르기는 한데, 이 도마가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는 얘기를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음, 유명하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뭐 조금 이렇게 변질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마가 어, 정통 제자고, 뭐 이렇게 도마 복음. 유명해요. 유명한 것 같아요. 그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거 보니까 도마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이제 이런 여드레 8일 지나서 음, 또 집안에 있고 또 문이 닫혔는데 또 예수께서 와서 가운데 섰대요. 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예, 문이 닫혔거나 철조망이 쳐 있거나 콘크리트가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오실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올 수 있어요. 내 안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네, 문이 닫혀도 오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들 자체가 평강이에요. 아들 자체가. 예수 자체가 평강이고, 그리스도 생명 자체가 평강이고, 지금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다는 것은 그 평강이 나에게 통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네, 그렇죠.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확실히 알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알고, 어, 이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됐어요. 확실히 알고. 전에는 그 죽음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혼의 죽음인 줄 알고, 십자가 그러면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고,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좀 버리고, 어, 오직 주님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근데 그게 되냐고요. 나는 죽고 해서 나는 죽으려고, 나는 내 아담은 좀 죽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죽어지냐고요. 죽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죽어져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도 닦는 거잖아요. 무아의 경제 가서 내가 없는 경제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이잖아, 복음. 사람에게 기쁜 소식.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거든요. 예, 예수의 죽음을 확실히 알면, 확실히 알고,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구나.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로 만나면 그 죽음과 내 죽음이 같구나. 네, 이게 우리 목사님 복음이에요. 목사님 복음이 그건데, 목사님은 마지막에 그걸 완성을 못 하셨죠. 거기서 이탈돼 버렸으니까. 죽음이 빗나가고,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은 다르다 이래 버렸으니까, 목사님 잘 가시다가 마지막에 빗나가셨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려고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바톤을 받고, 그 나무에서 열매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선악과 멸해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완성이고 이게 열매예요. 사람이 회복되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곧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운명 회복해서 자기가 열매로 회복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열매로 회복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되겠죠.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 운명과 정확히 하나 돼서 그 죽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 자기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만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요. 다른 자리에서 내가 뭐 됐다 이런 건 다
가짜죠. 왜냐? 선악과 안에서 하는 거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건 실제예요. 실제 사실. 네. 생각이 아닙니다. 네. 복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는 생각이 아니에요. 열매는 이 열매 이거 실체예요. 실체. 실체.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내 생각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생각은 내가 자라면서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들어온 거고 세상에서, 땅에서 들어온 거예요. 땅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육체예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내 육체를 주셨거든요. 이게, 이게 열매예요.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도들이 이 사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죽으시면서까지. 그 열매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정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켰으니까요. 죽었던 나를 살렸으니까요. 아담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참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참사람의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의 진짜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고 은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이 시대에는 뭐 보고라도 믿으면 정말 다행이죠. 뭐 앞에 계시니까 뭐 네.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랬는데 야 이거 정말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지금 너무 본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본 것처럼. 와 제가 정말 그러고 보니까 종교 생활할 때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랬는데 야 정말 지금은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압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너무나 정말 본듯이 알고 있어요. 진짜 너무 진짜 은혜가 넘치네요. 야,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바울처럼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네요. 와, 네, IC입니다, IC. 나는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한 생명이니까요. 하나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와 같다 이게 아니라, 나의 구속의 주님이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는 것은 그분은 나를 구속시켜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구속 자체라서 우리가 구속돼서 회복되면 그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형상으로. 네,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온 인류가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어, 예수 복음의 목표죠. 제 뒤에 있는 지금 이 열매들처럼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 열매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차고 넘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평강이 넘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어찌리 감사한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을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걸작품으로 찬양받아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